빌립 얀시가 쓴 유명한 놀라운 은혜라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 하나를 고른다면 그건 바로 은혜일 것이다. 은혜. 기독교 역사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만큼 많은 사람을 움직이고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많은 인생을 변화시킨 단어가 또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 노예선 선장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냥해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사람을 사냥해서 노예로 파는 그런 사람, 당연히 거기에 폭력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약탈이 들어가고, 당연히 또 술과 방탕한 그러한 삶으로 어찌 보면 가장 악랄하고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성공할지 몰라도 그 자신 내면 깊숙한 곳에는 형용할 수 없는 삶의 공허함과 또 비참함이 숨겨져 있었죠. 그러던 그가 배를 타고 항해해 준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파손되어지고 죽음의 풍랑 속에 죽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훗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 너무나 잘 아는 찬송 아닙니까? 그 존 뉴턴을 변화시킨 건 그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변화시킨 그 그의 도덕적 결단도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을 뒤바꾼 것은 한 줄기의 은혜였습니다. 20세기 가장 유명하다 불리는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정통주의 신학에 길을 열었고 20세기 가장 위대한 칼 바르트, 그가 마지막 강연을 마쳤을 때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어요. 교수님 평생 그렇게 연구하고 학문했던 그 학문을, 그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슨 말씀이 될까요?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칼 바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평생 신학을 했던 그 신학의 거장이 자신의 평생에 쌓아온 학문과 삶을, 신학을 요약한 그 한마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그 거장의 입에서 평생 자신의 학문과 신학의 결론은 뭡니까? 자신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평생의 학문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손길이 은혜예요. 은혜는 우리가 내미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는 손입니다. 은혜는 우리 힘으로 높이 쌓아가는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능력이고 역사가 바로 은혜다. 우리는 오늘 또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은혜가 어떻게 흘러오고 어떻게 우리 삶에 임하고 어떻게 우리를 성숙해 나가게 하는지 성경을 보면요, 더 깊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4장은
바로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은혜는 단지 우리가 감정적으로 경험하는 그리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결국은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케 하는 원리가 바로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오고 어떻게 우리 믿음과 신앙을 성숙케 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6절 보실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건 은혜의 본질과 방향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어디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된다. 은혜의 근원과 출처는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은혜를 주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받는 자, 은혜의 수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아무리 물을 높은 곳으로 퍼올려도 물은 결국 낮은 곳으로 흘러요. 은혜도 똑같습니다. 은혜는 높은 곳 하나님으로부터 낮은 곳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낮은 우리에게 흘러오는 게 은혜예요. 그런 점에서 은혜는요, 어떤 사람에게 흘러가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갑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높아져 교만한 사람에게는요, 은혜가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교만한 사람 마음에는요, 은혜를 담을 공간이 없어요. 왜요? 자기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 능력으로 충분해. 내가 이만하면 대단한 거야. 나 하나로 충분하다고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할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창조신학자 제이 패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오직 빈손에만 들어간다. 빈손에만. 우리 도중에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손이 비어 있고 열려 있어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요, 바로 이 원리를 이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이미 그 원리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상한 심령이에요. 이런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마음,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교만한 마음은 은혜를 가로막죠. 나 혼자로 충분해. 내가 누군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라는 그런 나로 꽉 차 있고 스스로 높아진 교만한 마음에는 은혜가 흘러 들어갈 길도 공간도 없죠.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한 제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최고의 덕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첫째는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제자가 또 묻습니다. 그럼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그러자 좀 싱거웠던지 이 제자가 또다시 어거스틴에게 물어요. 선생님, 그러면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 말합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다. 제자가 계속해서 또 물어요. 선생님, 그럼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만은 자기가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교만은 자기가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결국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이구나. 자기를 보지 못해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를 지극히 겸손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교만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한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자면, 교만은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자기가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자기가 최고로 잘난 사람처럼 여기는데, 다른 사람은 아이고 잘났어, 아이고 저러니, 다 알아요. 근데 자기만 몰라.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이게 교만이에요. 자신의 부족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 들죠. 뻗댕기고 높아지고 강팍해지고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니까 교만은 모든 죄,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6절에. 그런데 이 말씀은 교만한 사람을 벌하겠다, 징계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말은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을 마치 물리치라는 거죠. 은혜를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요, 마치 은혜를 가로막는 뚜껑 같은 거예요. 여러분, 뚜껑을 닫아놓으면 아무리 물을 붓고 싶어도 물을 부을 수가 없잖아요. 교만이 그렇다라는 거죠. 교만은 은혜를 가로막아요. 반면에 겸손은요, 열린 뚜껑처럼 은혜를 어떻게 해요? 받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은혜는요, 스스로 잘났다 교만한 사람에게 은혜 안 들어갑니다. 늘 상한 심령,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없이 부족하니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상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안에 은혜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건요, 내게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내 안에 은혜를 가로막는 그 교만한 마음, 하나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은혜가 머무르지 않는, 점점 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은혜의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은혜를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죄인이구나 라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사실은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에요. 여기서부터 신앙은 성숙해가고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 상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가 막힘없이 우리 가운데 이 마음으로 은혜 속에서 우리가 계속 성숙하고 자라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 복종할 때 은혜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본문 7절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요. 야고보가 이어서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앞서서 겸손한 마음에 이제 은혜가 흘러 들어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흘러 들어온 은혜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요? 그건 바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약을 먹으면 그 약이 들어와서 그 약이 우리 안에 흡수돼서 실질적으로 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어요. 그 흘러 들어온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게 하는 것, 그 중요한 관문이 뭡니까?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 그래서 순종은요, 은혜와 뗄 수가 없습니다. 은혜 따로 순종 따로 아닙니다. 순종과 은혜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순종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순종은 뭐 쥐어짜고 억지로 강요해서 그게 순종 아니죠. 순종은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하나님께 여기서 복종하라 그러면 막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은 뒤집어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자발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려면 그 우리의 순종 속에는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과 신뢰도 없는데 뭘 한다고 하겠습니다, 순종합니까? 믿음과 신뢰 없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되잖아요.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의미는 다른 별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왜 중요합니까? 기억하실 거는요, 순종은 행동이기 전에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종의 행동은 결국 어디에서 나와요? 순종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입니다. 마음 없는 행동, 마음 없는 순종, 진정한 본심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우리의 드러난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순종을 생각하실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순종은 행동보다 마음이다. 특별히 순종은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마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역으로 보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일에 복종하지 않고 거부하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어떤 일을 할 때 나 복종하지 않고 나 하기 싫어, 거부하는 그런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동에 앞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지 않거나 원치 않거나 반대하는 마음이 순종하지 않는 행동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 없는 마음은요, 혹은 순종하지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 순종하기 싫어, 그런 단순한 마음이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는 마음에 깊이 들어가면요, 삐딱한 마음이에요.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더 심한 말로 표현하면 반항하는 마음입니다. 저항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어릴 때 경험을 보니까 그래요. 제가 10대 사춘기 때 참 우리 어머님하고 많이 다퉜어요. 우리 아버지는 개띠시고요, 우리 어머니는 호랑이 띠세요. 두 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순한 양 같아요. 뭐 혼내본 적이 없어요. 혼내는 모든 순찰관은 우리 어머니셨어요. 성적도 우리 어머니가 다 관리하고요. 꾸중도 우리 어머님이 하고, 우리 아버지는 그러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러니까 상당히 무서웠는데, 근데 저는 또 사춘기 때 또 반항이 막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목사들이라고 바깥에 가면 그냥 아들이 아니고 목사 아들이라는 굴레가 하나 더 붙어요. 그래서 같은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사람은 야 그러면 돼 그러는데 나는 한 가지 더 붙어요. 목사 아들이 그런다고. 그래 이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밖에서 그런 약간 스트레스가 많은데 집에까지 와서 엄마가 막 그렇게 하면 막 성질이 나고 막 반항을 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하고 싸울 때 제가 가끔 이야기 드린 경험이 있지만, 뭐 어떻게 해요? 막 혼내려고 그러면 도망가는 거죠. 예. 근데 우리 어머니 막 분에 못 이기고 막 따라오세요. 쫓아오세요. 나 도망가요. 도망갈 때 그냥 갑니까? 영영 죽겠지 하고 막 엄마 약 올리고 도망가는 거죠. 우리 어머니 막 화가 나가지고 분에 못 이기서 그냥 막 돌을 집어가지고 막 던져요. 그러면 나 만나봐라 그러고 이제 막 도망가는.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돌싸움한 사람이에요. 제가 진짜로요. 그리고 뭐 한번 들으셨죠? 제 우리 어머님 앞에서 막 화가 나가지고 옷도 막 찢었어요. 못된 불효자였습니다. 이 와이셔츠 입었는데 단추 있는 걸 쫙 찢었더니 옷이 안 찢어지고 단추가 다다다닥 나가더라고. 보니까 못 믿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와이셔츠 입고 한번 뜯어 나가요 이게. 그렇게 반항을 했는데 철이 들고 나니까 참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고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나를 사랑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니까 그게 얼마나 참 죄송스럽고. 우리 어머님이 45세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살아계시면 너무 잘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아쉬운 마음이 커요. 우리 아버지가 34년 91세신데 그 어머니한테 미안한 마음이 이제 아버지한테 잘하게 되잖아요. 뭐 사실 그 부모의 마음을 아니까 우리 아버님이 가끔 막 전화하면 꼭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런저런 가끔 이렇게 부탁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부탁을 하냐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항상 알았어요 그리고 다 거의 들어줘요. 그리고 전화를 자주 안 해요. 부탁할까 봐. 참 이 부모의 은혜를 아니까 이 철이 드는 게 나이가 든다는 게 아니고요. 백날 나이 들어도 은혜를 모르면 철을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니까 다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좀 잘해드릴까. 제가 한국에 이번에 가가지고 진짜 우리 아버님하고 오래간만에 좀 시간을 보냈어요. 목욕탕을 같이 가고 아버지 등도 밀어드리고. 근데 등을 미니까 때가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이렇게 인생에 때가 많아요? 그랬더니 예의놈 시키고 그러고. 그런데 참 부모에 대한 은혜가 너무 커서 이렇게 미는데 너무너무 그렇게 그 은혜가 느껴지더라고요. 평생 살아오시면서 베푸신 은혜가 참 크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깨달아지면요 억지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발적으로 돼요. 막 이런저런 이유 다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알면요 다 합니다. 우리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유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노할 게 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아버지 은혜를 모를 때는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유산 달래요. 아직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유산 달라면 아버지 죽으라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그 당시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유산을 줘요. 받아 막 그냥 막 도망치듯 집을 나가잖아요. 그리고 마음대로 마음껏 방탕하고 막 다 탕진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거지가 되죠. 먹을 게 없어 돼지 열매, 돼지 먹을 음식을 먹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탕자가 다 망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온 게 아니에요. 망해도 그 망한 이유 때문에 더 돌아올 수 못해요. 근데 그 망한 밑바닥에서 돌아왔던 이유를 잘 보면요, 그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 경험하고 깨닫지 못했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아요. 망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 아들로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종이라도 줬으니까 아버지 집에 살게 해달라고.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아버지 은혜를 아니까 그 은혜 앞에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도 좋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는 이렇게요, 깊은 순종으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까? 힘든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부족함이 우리가 진짜 돌아봐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강하게 규정하냐면요,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과 마귀의 대적을 연결하고 있어요. 순종을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은 어떻게 해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왜요? 마귀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마귀의 본질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제일로 좋아하는 마음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반항하는 마음이에요. 뒤틀어진 마음, 제일로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이유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사신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 이건요 지켜야 할 교회고요, 지켜야 할 믿음의 공동체예요. 이 큰 본질 앞에는 똑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 한 가지예요. 이 마음이 우리 주장과 우리의 생각 앞선 교만한 마음으로 세워질 때 여기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구약의 사울 왕을 보면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셨거든요.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질 때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부끄러워서 짐꾸러미 뒤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울 왕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된 어느 날 그 스스로 높아지고 그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생겼습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어떤 일을 사울왕이 범하게 되죠? 전쟁을 앞에 두고요, 사무엘 제사장이 해야 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왕인 사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리고는 아주 적절한 이유, 정말 들으면 꼭 납득할 이유를 댑니다. 세 가지 이유를 대요. 첫 번째 뭡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금 빨리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함께 싸우는 전쟁으로 나가야 될 텐데 블레셋이 너무 강해서 백성이 두려워 지금 백성들이 도망가고 있고, 두 번째, 그래서 그걸 보고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올 것 같고, 바로. 그리고 세 번째,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 제사장은 아직도 오지 않으니 제가 어떡합니까? 라고 제사를 드려요. 근데 참 신기하죠. 제사를 드리고 끝나는 순간에 사무엘 제사장이 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 어떤 이유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리는 사울 왕을 하나님은 엄하게 책망하시죠. 네가 불순종함으로 내가 너를 왕으로 택한 것을 후회하노라 말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사울에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지만 정확히 말하면요,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떠난 거예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때 어떻게 되죠? 잠 못 이뤘습니다. 번민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잖아요. 우리 심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요, 그 순간부터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요. 그리고 마음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이 풍성해지면요, 여러분 심령 속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풍성히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말합니다.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은혜가 막힘없이, 상한 심령, 겸손한 심령에게 믿고 신뢰하는 그 겸손한 마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깊어지는 그 뿌리 속에 더 믿음이 성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은혜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본문 8절 보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참 은혜의 중요한 원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리가 뭡니까? 은혜는 관계 속에서 흐른다. 은혜는 친밀함 속에서 자란다는 원리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래 사귀고 친밀해지면, 관계가 깊어지면 그 안에서 막힘이 없잖아요. 마음도 통하고 이심전심 또 사랑도 통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도 그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 불렀을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정말 칭찬입니까? 대단한 축복 아니에요? 이유를 보니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축복이고 기쁨이고 은혜입니까? 너는 내 왼수야가 아니라 너는 나의 친구야. 얼마나 좋아요. 와,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를 친구라 여기시. 성경 보니까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하는데 다윗을 소개하거든. 다윗. 근데 다윗은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하셨냐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른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아니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허물 많고 죄 많고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살았어요. 그의 기쁨, 그의 죄, 그의 눈물, 고통, 이 모든 걸 다 하나님 안에서 풀어내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합한 사람, 시원케 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요, 다윗은 결국은 뭐죠? 그 허물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과 그 영적 성숙을 이뤄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좀 친해지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은혜 속에 믿음 생활 하고 싶으시면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세요. 깊이 친밀한 관계를 매일 대화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찬양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가까이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가까이 오세요. 우리가 한 발 가시면 하나님은 10발 오세요. 할렐루야.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은혜는 낮은 자에게 흐르고 순종을 통해 들어오며 친밀함 속에서 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 속에서 믿음과 여러분 영적 성숙을 아름답게 이어가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신 은혜와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외 최초의 한인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1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굳건하게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말씀으로 나아가며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뤄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성경 맥잡기, 커피 브레이크, 러브 인카운터, 1:1 제자 양육, 성경통신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0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기념원회 및 바자회, 한미연합성회, 독립운동 사적지 현판 제막식 그리고 교회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였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은 세계 선교대회 이후 더욱 활성화되어서 브라질과 베트남,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피켓 전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지역을 청소하고 무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와 어하나 그리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생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해 풍성한 장학금이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나눔의 삶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3부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